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니 일렉슨 타다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녀는 여느 소녀와 마찬가지로 생기발랄하고 앞길이 창창한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더위를 견디다 못해 수영장으로 뛰어든 그녀는 물이 너무 얕아 순식간에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은 조니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불행을 안겨주시는 걸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아픔을 맞아야 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과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고 쓰라린 아픔과 의문을 조금씩 이겨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조니는 이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몇 년간의 피나는 연습 끝에 드디어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니에 관한 책과 영화가 만들어져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으며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제한된 범위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믿는 이들이 갈 영광의 나라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찬양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예를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풀려나와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목적으로 선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찬양을 목적으로 사람을 선별하여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을 주어서 그렇게 찬양하게 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레위 자손 중에서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솔로몬 성전에서도 찬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찬양대로 뽑힌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앗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특히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삽은 작곡가였고, 그죠? 헤만은 처음으로 조직된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여두둔은 당시 찬양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삽이 작곡한 그 시편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2편 정도가 그렇게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0편이라든지 73편부터 83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별되어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원하시고 찬양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다른 점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용기를 얻고 찬양하며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찬양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 내 스스로 찬양하고 싶고 찬양이 나오고 터져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찬양하며 사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찬송케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이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기 신령한 복은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소중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둘째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실된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멸망의 폭으로 달려간 우리들을 정지시켜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찬송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한 그리스도인 의사에 관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참 많이 돌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의뢰 차트에다가 빨간 글씨로 면제라고 써두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가 관리하던 장부는 온통 빨간 글씨로 뒤범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 컴퓨터로 입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수기로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니까 지금 컴퓨터로 하는데도 그 옆에다가 다 써서 보게 하더라고요. 치과에 가서 보니까 옆에다가 내용들을 참고를 다 써놓더라고 보니까. 의사가 다음 차트를 열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의사는 자신이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은총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음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기업의 보증이 됨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미래 구원에 대한 선금입니다. 설명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했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잖아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딱 알려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9가지 열매 전체 다 맺으며 살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 두 개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감사이며 또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훈련 없이 되는 거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훈련하면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습관 자체가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찬송을 훈련합시다. 내가 오늘은 찬송을 이렇게 불러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내가 오늘은 찬송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찬송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어떤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만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장, 15장, 16장, 그렇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어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13장 31절부터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두고 가려고 하니, 앞으로 제자들이 이후의 일들을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깊이 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장, 14장, 15장, 16장, 17장 기도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곧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오히려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끝나고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생각하시면서도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 있었지만 찬송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중에서도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찬송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를 공격하기 위해 왔을 때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 행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로자 스미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천연도로 위독해졌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그 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 그 우울함도 털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투옥되어 있었음에도 깊고 어둡고 무서운 감옥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도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찬송 생활을 점검해보고 찬송하는 생활을 늘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입술로 소중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면서 능력의 역사도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 평화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